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위에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한 원근각지에서 방송을 보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들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만나
주님과 함께 오가는 것 기도는 주님께 완전히 엎드리는 것 기도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 나의 가면과 껍데기 벗어던지는 것 기도는 주님께 멀지 내가 돌아오는 것 기도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 나의 가면과 껍데기 벗어던지는 것 기도는 주님께 멀어지 내가 돌아오는 것 기도는 주님께 멀어지 내가 돌아오는 것 할렐루야. 요 기도는 우리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양승찬 선교사님이 또 작곡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불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짐 맡은 둘이 거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둘이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보다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는 거로 몸을 아끼는 거네 사람들이 없지라 나의 길을 모른다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시날 기도를 하려세 이런 진실하신 기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은 없는지 아니 진짜 누구나 비난 저를 위해 주께 기도드리세 이선 죽음을 지나고 너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 남의 위로밖에 한 번만이나 죄짐 맡은 우리는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은 없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없지만 나를 줄 모른다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마친 날 이도 두려워하는데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도움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 사정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임 목사님과 송화상 목사님, 그래 음악 선교사님 위해서 아까 그 기도는 그런 곡들 여러 곡이 우리 목사님 작사하고 같이 또 만든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새로운 곡을 한 번씩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전파가 되고 우리 양성교사님들도 양성교사님도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아버지는 더욱더 잘 버티고 이겨내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주께로 나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국의 아버지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단을 쌓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며 불행한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손길도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를 위하여 아버지며 더욱더 기도로 아버지며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며 이 지역을 아버지며 복음으로 전복하는 그런 복된 아버지며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들 아버지며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연하여라. 우리들 아버지며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며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며 불철주야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늘 아버지의 연구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아버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가족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며 자녀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실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합동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늘 기도로 협력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며 그에게도 아버지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의 앞길을 아버지며 책임져 주시고 자의 가정의 모든 아버지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며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버지며 양승찬 선교사님 아버지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그의 가정 또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아버지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 모든 것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데 조금도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담에 서시는 사랑 목사님을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실거해주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의심과 평안이 임하여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역사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깨끗하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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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이사야서 57장 58장 말씀 함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58장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세비부가 얻을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의료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한 큼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우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여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중화위로 너희들을 끌려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부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에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예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리는 권세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살면서 짊어져야 했던 모든 무거운 짐과 죄를 이 시간 모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몸이 아픈 이들은 말씀 듣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원하지 않던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이 어지러웠던 심령이 있다면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시간 되기 원하고 바랍나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새 대통령이 출범하여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건대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많은 기독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협동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옵시며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서 국정으로 이용하고 만들어가는 국민의 대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시간에 더 강건하게 하옵시며 늘 피곤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권사 같은 대와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지에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살펴주시고 각지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시종일관 찬송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건강과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영적 충만을 얻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친히 사랑하시고 약하지만 강하게 쓰임받는 귀한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렐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렐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었더라 살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었더라 살았더라. 무슨 제목이 그러냐. 이 제목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주었던 숨을 갖고 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숨을 이렇게 걷어가면 그때부터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숨과 같고 안개와 같고 그리고 잠깐 비추이다가 마는 빛과 같은 그 인생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짧고 허무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만일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 알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못 살 거예요. 아니면 오늘 뭐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루를 다 써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늘려볼게요. 한 달 뒤에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뭐를 할지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1년 뒤에 끝난다. 그럼 1년도 계획을 세우겠죠, 그죠? 10년 뒤에 끝난다. 10년 동안 또 계획을 세우겠죠.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나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일도 모레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거대한 계획과 플랜은 전혀 의미 없이 그저 오늘 우리들의 스케줄과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우리들은 이 경제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유가도 많이 오르고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도 오르고 생활에 퍽퍽함이 있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런 것들은 뉴스 틀면 다 나오고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알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해본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우리들은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일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촉박한데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끝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죽음 앞에 누구나 철학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고민하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오늘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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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었더라, 살았더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의적인 의미도 있어요.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살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남의 죽음인 것을 보면 저 인생이 어떻고 어떻게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내 인생이 곧 끝나고 내 인생도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의 인생을 더 의미 있고 값지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인간의 출발점과 종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출발점이 어딘가?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끝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끝나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누구처럼?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끝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죽어요. 왜 이렇게 인간은 끝나게 됐을까요? 생명의 하나님으로 시작한 족보가 왜 죽음의 족보로 마무리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2장을 3장을 통해 그 과정과 내막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5장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정리해주는 장입니다. 이제 족보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고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과 인류의 시작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 만들고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 보통 명사로 아담 이런 뜻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이 이름도 되지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이 아다마라는 말은 뭐냐면 흙이다 이런 말이에요. 흙이다. 그러면 흙에서 아담이 나왔어요. 그러면 흙덩어리일 뿐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뭘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흙덩어리인 몸이 없어지면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것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부여해 주신 생명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 마음에는 다 영혼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 같은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흙덩어리였던 우리의 인생도 생명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느 틈엔가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뒤에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이 사람의 형상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형상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인간의 형상으로 계속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영화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그저 사람의 형상으로 그대로 남는 겁니다. 흙덩어리일 뿐인 그 형상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았습니다. 단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는 죽음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것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절대 죽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뭘까요?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을 걷어가시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흙덩어리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이 아담을 낳은 것처럼 아담은 또 그 아들을 낳습니다.
또 그 아들은 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셋의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요 그 위에는 뭐 등등등등 올라가다가 맨 꼭대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셋, 그 다음 아담 위에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낸 이 인간들을 이 땅에 왜 버리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시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그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아들, 딸로 이 땅에 낳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결말이죠. 그러면 죽음뿐인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얘기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앞서 먼저 죽음뿐인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그냥 비참한 겁니다. 그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뭐를 남기면은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일 만약에 여러분의 죽음을 앞두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뭐를 하면 행복하겠어요? 곧 내 인생이 끝나는데 뭐를 하면 행복하냔 말이에요. 잠시 뒤에 우리의 죽음이 온다? 손 놔버리면 좋죠. 아우 이제 끝났네. 편하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좀 늘어났을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꾸 죽는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 오늘의 삶이 매우 허망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인생만이 오늘의 삶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아담은 3절에 보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어떻습니까? 자녀 낳고 살고 죽었다. 성경이 인간에게 있어서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 누구랑 결혼했다 안 나오죠, 그죠? 이 사람이 무슨 사업했다 안 나오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런 얘기 여기 안 나오죠? 무슨 얘기 나옵니까? 그는 누구를 낳았고 몇 년 살고 그리고 그때까지 자식 낳고 죽었다. 결국 자식 낳고 죽은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족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결국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식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자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자녀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는 그냥 자유롭게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살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구속을 해봐야 그 구속받고 살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내비를 놔뒀어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어느 날 보니까 큐티 책도 이렇게 맨날 주는데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 자식이 성경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나는 어릴 때 집사 자녀였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 자식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너희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다른 거 다 안 해도 좋은데 이건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책을 3장씩 읽고 그리고 큐티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교 공부 안 해도 좋고 그리고 다른 거 안 해도 좋으니까 집에 오면 그거부터 하게끔 가르쳤어요. 그냥 홧김에 내뱉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도 속은 좋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5월 달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돌보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목회자로서 생기더라고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은 거기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 사회가 문제구나. 근데 사회 속에 뭐가 있느냐? 사람이 문제구나. 근데 그 사람은 가정에 있죠. 가정이 문제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답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겠죠. 그런 고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영역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꾸린 가정이 있을 겁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있을 겁니다. 혹은 나에게 주어진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가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돌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죽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죽고 사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거하는 자리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등장인물이 있죠. 셋, 에노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 그 전에 태어났거나 그 다음에 태어났거나 그 이후에 태어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대표자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표자들의 이야기에 우리들은 이 사람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이겠죠. 여기에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족보를 쓰면서 이 사람 그 족보를 기록할 때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성이 있는가를 보고 5장은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가인의 족보를 봤어요. 가인의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무지막지하고 잔인하고 잔혹한 가정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부인에게 자랑하는 가정. 벌이 내려도 좋다. 하나님 없어도 좋다. 하나님 당신이 벌을 내리려면 내려봐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가정은 바로 이 아담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가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갔던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끝에는 물론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아껴두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보면은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도 죽었어요. 죽었더라. 아담, 셋, 에노스. 그 다음 등장한 사람 누구죠? 에노스 다음에 게난 다음에는 마할랄렐 다음에는요 야렛 다음에는요 에녹. 그래서 오늘은 살았더라의 주인공인 에녹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에녹 얘기가 나오는데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야렛은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야렛 다음에 태어난 에녹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수식어도 많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원래 전수자, 전하여지다, 전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인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뭐였었죠? 에녹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가정의 가풍과 그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정신 혹은 그 가정의 중요한 가치관을 전수해 주는 사람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은 낳자마자 전수했어요. 무엇을? 살인하는 거, 사람들 죽이는 거, 그리고 그들 계급을 만드는 거. 그래서 거기에 생겨난 게 뭐죠? 라멕 같은 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돈과 권력과 그리고 쾌락이 그들을 지배하며 대도시를 만들고 거대하고 위대한 성을 쌓는 일에 자기의 전생애를 걸었던 그 에녹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셋의 후손인 에녹의 가치관은 어떨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낳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969세를 삽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뭐를 했대요? 자녀들을 낳았대요. 근데 보면은 에녹이 몇 살을 살았죠? 365세를 삽니다. 그렇죠? 365세를 살아요. 그죠? 에녹만큼은 죽었더란 얘기가 없어요.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았더라. 근데 에녹이 산 나이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엄청 짧은 나이예요. 다들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에녹만 몇 살을 살아요? 365세를 살아요. 저는 어쩌면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도 하고 싶은 거예요.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녹처럼 365세를 사시겠습니까? 이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빼면 몇 살이 남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 65세. 65세까지 뭐 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 65년 동안은 뭐 했을까요? 아마도 에녹은 그 65세까지 그냥 평범하게 이들처럼 자녀 낳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힌트가 있어요.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무드셀라 이후에 후손이 태어나는 것이고 에녹은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드셀라를 낳기 전하고 낳은 다음하고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드셀라는요 홍해가 나던 해에 죽습니다. 무드셀라. 근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녹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에녹은 자기 자신에게 불어닥칠, 온 인류에게 불어닥칠 이 재앙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전조들이나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라크 이런 말이에요. 함께 걷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걷다. 그러면 걷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걷다. 인생을 걸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죠? 회사 가면 이력서. 그죠? 이력이라고 할 때 이 이자가 무슨 이자면 신이자예요. 신발. 옛날에는 미투리 이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력을 써라 이런 거거든요. 에녹은 그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알게 되었던 거죠. 그는 자기의 인생도 끝나고 모든 사람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에게 온 질문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매우 쉽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뭡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동행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때 마음에 생각을 주셨어요.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동행이 뭐 별거 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사는 거지. 그랬더니 식구네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하고 한 식구 되는 거예요.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집에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이 살다 보니까 똑같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이걸 가족력이라고 해요. 근데 동행이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하고 같은 습관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도 원하는 겁니다. 그런 게 동행 아닐까요? 그랬더니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면서 답을 얻고 갔어요. 마치 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양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냥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나도 원하시는 거 이런 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밥 먹고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고 내 인생의 발자취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동행이 아닐까요? 에녹은 그걸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성령이 없었거든요. 각 사람 마음에 성령이 오시지 않은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녹을 세상에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좋아서 데리고 갔어요. 지금도 아마 에녹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에녹 같은 사람이 지금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에녹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어딘가에는 이런 에녹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더라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았더라.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조차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내일조차 생각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현장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그냥 시작을 했으니까요. 기도를 할 때도 없고 찬송을 크게도 부를 수 없고 그랬어요. 뭐 시골집이라 뭐 가능하긴 했지만, 그래서 선택을 한 데가 아버지 무덤이었어요. 무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는데 3년 상하는 것도 아니고 꼬박 3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첫 해 이렇게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가 콘크리트가 새로 포장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첫 해 거기에 민들레가 요만한 게 펴 있더라고요. 저 원래 별로 꽃이 관심이 없으니까 꽃이 있구나. 다음 해가 됐는데요. 다음 해 거기에 그 민들레가 그 자리에 또 피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꽃이 저기 또 폈네. 둔한 거예요, 제가. 다음 해가 됐습니다. 민들레가 또 거기에 핀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저 민들레가 말입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꽃을 피고 있는 거예요. 예쁘게. 그리고 그 콘크리트 사이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꽃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강의도 다니고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잘한다 그러고, 막 집회 가면은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막 교회 청빙도 여기저기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가면 되겠구나, 막 그런 이 세상적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 막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편하겠구나, 거기 가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창피하니까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무덤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뭐 주여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마음에는 이런 멍청이 같은 등신 같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가다 그걸 보는데 하나님 내 마음 막 때리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꽃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너는 왜 네 자리에서 꽃을 피울 수가 없냐? 꼭 사람들이 봐줘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해줘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냐? 하는 거죠. 내려놓았어요. 그렇구나. 알게 된 거예요. 내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일인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대단해지고, 남들보다 위대해지고 멋있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죠. 꽃을 피우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진 삶이 있어요. 제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전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같은 저처럼 오래 있다가 깨닫지 마시고 일찍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거창하고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치릅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나도 저기 들어간다, 그거예요. 다른 교훈이 별로 없어요. 나도 곧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느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까지 잘 살아야겠다 이런 겁니다. 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잘해야겠다. 저 속에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받은 성도들,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 그의 마음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자기의 삶에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드러내며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우리 주의 말씀 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배로운 그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일들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외면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그런 어려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듯 그들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삶의 터전에서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코로나보다 독감이 유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날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선언하고 삼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터전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